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거처를 허락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과 첫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루를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선지하시고 때가 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곁에 오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에 각 사람을 비추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어제와 오늘 보신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은 저자가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서론에서 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그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환과 영광을 이 책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론격인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저자는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의 증언자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요한은 아비와 반열 그 제사장인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오랜 기도 끝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은 부와 출세가 보장된 가문이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거주하면서 성전의 음식을 먹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주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주류
기득권 신분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전 730년경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것 같이 광야에서 소리치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기록에 의하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고 이때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케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과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단지 빛을 증거하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소개했던 빛의 내용을 지금 9절부터 다시 전개하는데요. 9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완전하신 참 빛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시 말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생명의 빛이 세상에 온다면은 이 세상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뻐해야 하지만 10절과 11절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세상에 있기도 전 태초 이전에 완전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빛과 그 은사는 사라지게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물론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각 사람의 심령을 비추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요한은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세 번의 부정을 언급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신적 기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접하는 것, 즉 믿는 것인데요. 이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은 자연적인 출생법이죠. 선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은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왕과 같이 악한 왕에게서 남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인 요시야 왕이 나오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경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정은 인간의 전반적인 본능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은 방금 전 두 가지 혈통과 육정에 비하면 좀 고상한 측면을 다루는데요. 철학이나 도덕 그리고 법과 인간적 수양을 말하는데 요한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고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죄악된 인류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그리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오신다고 해도 사람의 몸이 아닌 자신의
그 영광의 실체로 오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이고 경고하는데 백성들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일 것이라고,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또 한 예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리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오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다가가면 즉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본성적 그 영광의 실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며 같이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저자 요한과 같이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단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이상의 그 실천적이고 발현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도 감동도 그리고 감격도 없는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막역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철학 사상들, 즉 이원론과 범신론 그리고 이신론을 모두 부끄럽게 만들고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았고, 그 성육신의 모습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증언과 그리고 출생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증거하고 그의 영원한 존재성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은혜를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당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하던 당시에는 이원론 사상에 입각한 영주주의자들과 여러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도 견뎌야 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여러 이단 사설들을 경계하고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감당하면서도 구약적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도 20장 31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붓을 들어 요한복음을 저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큰 틀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그 사실, 이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어 이방인들도 영적 선민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성적 영광을 뒤로한 채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실천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그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고 사역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